예. 사사기 15장 펴놓으세요. 사사기 14장 20절부터 15장 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4장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19절까지 하고 말았더라고요. 한 절을 빼먹고 아마 14장을 다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입니다. 어쨌든 연결돼서 오히려 낫기는 합니다. 사사기 14장 20절부터 15장 8절까지. 오늘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15장 7절 말씀, 사사기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이 분명히 지금 삼손이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이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빛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어느 곳을 펴더라도 제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크게 저희 마음속에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오늘 말씀은 사사로서 삼손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은 포도원에 사자 하나 때려잡고 친구들과 수수께끼 내기나 하면서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근거하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영을 주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필리스틴이죠. 삼손이 할 일은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으신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좋은데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보복하신 하나님, 또는 원수 갚으신 하나님, 이것은 좀 생소하거나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 갚으신 하나님이다. 나홈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주께서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려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원수 갚으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말이 돼 보이는 것 같아도 전혀 말이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주님 어떤 분이다? 원수 갚으시는 분이고 보복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이 사사로서 원수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때때로 자기에게 주의 영이 임했음에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 무언가를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이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오늘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삼손은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몰아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죄와 불법을 척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삼손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쫄랐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부정한 사체를 만졌습니다. 삼손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더라도 주의 말씀과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딥낫에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받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여자가 자기를 기쁘게 해준다, 자기를
매우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전도서 7장 26절에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삼손은 붙잡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 벗어나려니와. 이런 여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르면 벗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붙잡힌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죠. 붙잡혔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여자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잠언 5장 3절 5절에 낯선 여자의 입술은 볼짓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날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삼손이 만난 여자는 다 이런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이 여자가 자기를 매우 기쁘게 해준다고 증언 했지만 그녀의 마지막이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롭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의 말년의 몸소 직접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웠든지 자신의 인생 완전히 망치죠.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 확정하고 그 주변 동무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얇은 옷 30벌과 걸어 30벌 걸고 이 내기를 했습니다. 수수께끼로 내기를 했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중간에 좀 부정이 개입되긴 했지만 그 결과는 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잔치에 참여한 동무들이 자기 아내를 괴롭혀서 위협해서 협박을 해서 답을 알아낸 사실을 알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아주 분노했어요. 사람의 분노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 불씨를 당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리스천도 자기가 아주 분노라면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해악이 되죠. 사람의 진노가 일반적으로 해악이 되는데 어떨 땐 이게 주의 일을 막 가속화시키고 주의 일을 뜨겁게 하는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친구들에게 받은 모욕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서 보란듯이 성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원수나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견디며 일을 해서 성공한 애도 있습니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어때요?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사람도 있고 분노가 나의 힘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이 오늘 2015년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던 일본 출신의 과학자 이 나카무라 슈지죠. 여기 UC 센타베바라 교수입니다. UC 센타베바라 교수 이 나카무라 슈지가 자신이 다니던 일본 회사가 나치야 화학이라고 거기서 받은 상처와 분노 때문에 노벨상 받았다 그래요. 그 양반이 자기가 이게 노벨상 수상 소감이 그거였어요. 노벨상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어. 이렇게 내가 과학 연구에서 이게 아니라 나는 나의 분노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분노했던지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결국 이 청색 LED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전에도 LED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 LED 개발로 그 나치아 화학이 수백억 원이 아니라 진짜 돈 천문학적으로 벌었어요. 천문학적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특허를 거둔다. 그 특허로 이 양반이 얻은 특허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과 이익을 거듭하고 그런데 보상금을 얼마를 줬냐면 2만 엔을 줬습니다. 200불이죠. 200불을 보상금으로 줬는데 이 양반이 아주 분노를 해버린 거예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2억 달러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돈이에요. 미국을 치면 2억 달러를 주라고 판결을 했는데 회사에다 계속 끌어서 최종심까지 가니까 결국은 840만 달러로 규착이 났어요. 최종심에서. 그 사람 회사 직원이었던 거로 회사의 도움으로 받은 특허기 때문에 어쩌저쩌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결국은 이 840만 달러에 이 결착이 나니까 이걸 기부해버리고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노의 개발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개발돼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소감 딱 첫 마디가 나의 노벨상 수상의 원동력은 조국 일본에 대한 분노였다. 이러면서 일본에 있는 나 같은 젊은이들은 다 거길 떠나라. 거기서는 비전도 없고 젊은이들을 혹사시키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래졌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 UC 산타베바라 교수인데 그래서 분노가 주의 주를 찬양하게 하는 일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분노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진들도 번역이 성경 나올 때도 이 분노가 많이 촉발했어요. 막 모욕하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난 못할 줄 알아 하고 이 분노가 결국 일 만들어낸 겁니다. 주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의 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에요. 아직까 뭐 그럼 나도 하지 뭐 내가 직접 하지 뭐.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짐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원수를 갚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분노를 일으킨 일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최악의 한 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이었습니다. 삼손은 내기에 지자 그도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웃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취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을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명 죽이면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 옷이 찢어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그냥 뭐 간단히 목을 틀어주겠던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옷에 딱 해낸 거예요. 삼손의 압도적인 힘이었던 거죠. 압도적인 힘이었던 거죠. 삼손의 분노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수수께끼 풀기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지만 이 일은 일파만포로 퍼져갔습니다. 이게 국가 분쟁이 되거든요.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이 일로.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들아, 자기 친구로 대했던 자들아 이 말입니다. 자기 친구, he had used 이 말은 그가 자기 친구로 대했던 자들아 이 말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취하지 않고 분노한 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던 삼손의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결혼이 마지막 순간에 파토가 난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 깨진 것에 의해서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만화 같은 에서 그랬겠죠. 여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일주일까지 끝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돌아온 거죠. 삼손의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는 말이죠. 할렐루야 했을지 모릅니다. 삼손이 분노해서 여자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리자 그 여자의 아버지는 이제 뭐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뭐 이제 전후 내막을 다 알면은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이 당연하죠. 완전히 이제 무효가 되고 파기된 줄로 알고 자기 딸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구, 삼손이 한때 친구로 대했던 사람에게 이 결혼시켜 줘버렸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미리 의사를 물어보는 양을 구하지 않고 당연히 당연하게 파혼이고 이혼이 된 줄로 알고 이렇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15장 1절.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얼마 뒤에 밀을 수확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삼손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때는 이제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오순절 때쯤 된 거죠. 지금 6월 달이죠. 지금 시기네. 지금 한 달 정도죠. 한 5월 말 6월경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 함께 거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 보리 수확이 먼저고 다음에 밀 수확입니다. 보리 수확이 먼저 밀 수확인데 흔히 77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바로 이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삼손은 밀 수확기 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이제 흥분도 다 가라앉고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해결이 된 상태죠. 여기서 삼손은 자기 정혼녀, 자기 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정혼된 상태, 정혼녀는 당연히 아내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말씀하시면서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이죠. 내 정혼녀 마리아 이러지 않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서 이 정혼녀는 아내다 이거죠. 삼손은 당연히 지금 아내라고 그런 거죠. 내 아내 이랬어요. 정혼 상태 여자를 아내라고 하는데 삼손은 이 점에서 당연히 혼인 언약을 맺고 혼인 잔치까지 벌였던 터라 자기 아내를 그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정혼한 아내를 정식 아내로 삼겠다고 마지막 순간 그냥 분노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겠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삼손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벌써 삼손의 아내를 전에 삼손의 친구로 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에게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 아들 취하러 온 삼손에게 이런 씨가 같은 분노를 다시 한번 폭발을 시킨 거죠. 이거는 뭐 완전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손이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말이지. 이제 결혼해서 한번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겠다는데 이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는 거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이 날 건드리네 이런 꼴이 나는 거죠. 지금 삼손이 완전 그 꼴 났어요. 저도 조용히 여기서 목회하고 싶은데 자꾸 건드리는 놈들이 있거든요. 자꾸 건드려. 좀 잠잠할까지 보면 또 툭 건드려. 좀 잠잠해질까지 보면 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응? 분노의 불길에 기를 붓는 사건이었어요. 2절 말씀. 이러되 나는 진작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와 원하노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삼손의 장인도 이제 실리는 건 있고 이제 삼손의 성격이나 힘을 알죠. 이 성질 잘못 건드렸다는 멸문당한다 이거야. 끝장난다는 걸 아니까 얼른 이제 조치를 취해 선제 예방을 했는데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해서 자기 딸을 삼손의 동무에게 주었다고 지나간 사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삼손의 장인은 자기 딸이 삼손의 한 일을 알고 있었다면 삼손과의 관계는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자기 아내를 찾아온 삼손에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이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지라 꼼짝없이 라반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와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삼손은 동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이고 동생을 대신 얻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을 그냥 뭐 인물만 좋으면 에브리바디 오케이인 줄 알고 더 이쁜 딸내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이 그런 것도 삼손의 모독적인 이야기죠. 응? 나를 모욕시킨 했지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응? 그래서 자신 이런 때 삼손은 이제 율법 한마디를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삼손이 율법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8장 18절에 따르면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그 친자매를 한 번에 아내로 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아와 라헬도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장인은 지금 이 딸을 줬다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뭐 하나는 정혼이고 하나는 실제 결혼하면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삼손 이것도 허용을 안 한 거죠. 이때는 또 율법에 철저한 겁니다. 삼손은 이번 율법에 따라서 장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지.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 삼손의 장이 더 예쁜 어린 딸을 주겠다고 했지만 삼손의 분노를 억누르거나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친자매들을 둘 다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삼손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가 나 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내 욕할 일 없다 이거야. 너희 원인 제공은 너희다 이 말을 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인 제공. 삼손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관계나 집안 사정이나 집안 간의 문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between ourselves, between you and me. 우리끼리 니와 내 사이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다. 삼손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 간의 사건으로 규정해버렸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켰습니다. 3절에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이랬죠. 이제 내가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또는 너희에게 이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민족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할 텐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욕하지 마라. 이거 너희들이 욕먹을 일이다 이거죠.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전쟁 선포와 같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덜 욕먹을 일이란 말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분노를 살인, 방화, 폭력 등 무엇으로 푼다 해도 너희가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건 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나의 원수가 없는 일을 보복은 정당한 일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내 성질에 못 이기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한 응징이다 이거예요.
삼손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는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는 것. 이걸 미리 딱 못을 박았습니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1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붙는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까? 그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하면 이 킹잼 성경으로 이게 탁 와닿는데,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횃불들을 딱 취해서 일단 킹잼 성경으로 하면 꼬리에 꼬리를 돌려 묶고 이래 됐죠. 턴 이래죠. 턴 테일 투 테일임. 꼬리에 꼬리를 돌리면서 꼬리 어떻게 묶냐면 요 꼬리 하나를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한 다음에 묶어 가지고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나무 하나를 딱 꽂는 겁니다. 횃불 하나 꽂는 거, 횃불. 이게 파이어 브랜드라고 여기 횃불입니다. 꼬리 돌려서 두 개의 꼬리들 사이 중간에 횃불 하나를 꽂았더라. 이래 이게 지금 나무조 하나를 달고 이랬는데 뒤에 이렇게 단 게 아니라 꽂은 겁니다. 이렇게 이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는 이 사이에다가 관솔 하나를, 이 나무 쪽 횃불 하나를 딱 꽂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인지 와닿죠. 예.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의 놀라운 사냥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삼손이 활이나 칼, 돌 등으로 죽여서 잡은 것이 아니라 모두 산채로 잡아들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냐, 이게 또 이게 이 불신에 많은 사람들이, 야, 300마리 잡으려면 몇 년 걸리겠다, 이런 게 됐죠. 그러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거 제 칼일 것이다.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 잡겠냐. 제 칼은 주로 이제 단체 하니까 이건 간단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아마 잡아들 것이다. 당시에 또 블레셋에는 여우가 많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게 하나고, 하나는 그물을 동원했을 것이다. 뭐 별게 다 있는데, 삼손이 여우구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여우구를 알았다 어쨌든 간에 한 300마리 잡아들였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다룬 삼손의 힘과 스피드는 들에 있는 여우들을 잡는 거를 말이죠. 닭장에서 닭 잡는 것만큼 쉬웠던 겁니다. 삼손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우린 지금 여우 잡으려면 여우하고 달리 뛰면 어떻게 돼요? 어림도 없죠. 여우가 우리는 뭐 토끼 잡으려도 아마 이거 힘들 겁니다. 토끼가 우리를 갖고 놀지 몰라요. 토끼를 잡으려도. 토끼를 잡으려면 올 때는 반드시 밑으로 몰아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돼요. 왜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몰아야 토끼가 막 굴러요. 못 뛰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몰면 사람이 헤헷거리면서 못 따라갑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요. 그럼 애들도 잡지. 다 하게 잡는 요령이 있어요. 뱀을 잡는 요령도 있고요, 곰을 잡는 요령도. 사람의 이 사냥 능력이 사실 보통이 아닙니다. 뭐를 잡아도 잡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삼손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뭐 같이 달리면 뭐 그 스피드가 벤 존슨을 능가하는지라 여우들이 아주 깜놀하는 거죠. 뭐 잡아서 내 패대기 치고 말이요, 기절시켜 버리고 또 한 마리 잡고 끌어와서 묶어 버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300마리를 뭐 그냥 단순히 잡아서는 다 잡아서 토끼 사냥하듯이 와서는 여우들 잡아서 이제 꼬리와 꼬리를 돌려서 묶은 겁니다. 꼬리와 꼬리를 돌려서 묶어놓은 그 사이에다가 이제 나무 횃불 하나를 찾아 꽂는 거죠. 그 사이 횃불 하나 꽂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말이죠. 야, 삼손의 창조 경제죠. 창의적 발상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런 놀이가 있었는지. 그 개꼬리를 묶어서 노는 건 로마 시대 습관이 있어요. 그 벽화가서 내보면 나와요. 그 딱 해가 뭐 순간 하나 먹어가지고 인간이 참 잔혹하죠. 그건 좀 나오는데 여우꼬리 묶는 하면 거기서 보고 배웠는지 뭐 창의적인 건지 모방인지 모르지만 동물들의 꼬리를 묶어서 하는 놀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300마리를 잡아다가 이 일을 한 규모는 어때요? 스케일이 다르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 300마리라는 이 스케일이 다르다. 5절입니다. 그 나무 조각에 이 나무 조각 횃불입니다. 그 횃불을 붙여서 파이어랜드에 횃불을 붙여서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 않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곡식당과 배지 않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웠더라. 삼손이 홀로 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 아니라 횃불을 단 여우들을 풀어서 곡식당과 배지 않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의 평온의 졸지에 화재 현장으로, 대규모 화재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볼만하겠죠. 온 들판이 완전히 화재를 한번 불타오는데 엄청나겠죠. 뭐 장관이죠. 지옥이 뭐 따로 없는 겁니다. 바싹 마른 곡식단들의 불을 붙은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삼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른 것보다 이렇게 꼬리에 횃불을 난 여우들이 사방을 날리면서 골고루 불을 지른 것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온 땅을 불태웁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전쟁 때는 이렇게 들판에 불을 질러버린 경우가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침략군이 불을 지른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도망하면서 침략군들이 군량미로 쓰지 못하도록 임야를 다 불태워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랑스가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이 작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 동네 가면 먹을 것이 되려니 하고 그러는데 다 불태우고 우물처럼 하고 가버린 거,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쉬어야지 싶은데 완전 헥헥거리 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청야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다 태우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옛날에 영국이 또 일본군의 진출 막기 위해서 인도에서 그 짓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이 엄청 죽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히틀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칠은 히틀러보다 몇백 배 독한 살인마라고 그럽니다. 인도 사람들을. 히틀러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다면 처칠은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청야 작전을 펼쳐가지고 인도 사람이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는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 청야 작전인데, 지금 이 삼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죠. 삼손에게 옷 30벌을 주기 싫어서 삼손이 아내를 협박해서 다 불러뒀던 대가로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었습니다. 옷 30개 짜고 사기 동족 30명 죽었죠.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블레셋의 온 평야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복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주위에 뭘 이루죠? 뭔가를 이루어요. 사람의 분노가 주위에 뭘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적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분노나 사람의 질투나 사람의 시기나 사람의 그 모든 걸 주님 그냥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분노하길 잘했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 사울에 의해서 보듯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의 대언자 발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물론 위대한 대언을 했지만 그의 탐욕과 거짓된 성품은 죽을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대언자가 말해 주의 전능적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막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위대한 대언을 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위대한 대언을 했다고 해서 막 발람이 갑자기 막 서인군자로 변했다든가 위대한 어떤 성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다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는 한 가지는 자신이 성령 은사나 권능을 받으면 완전히 성화되거나 내면의 문제가 일순간에 다 변화되는 줄로 모두 해결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그 사람 육신이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필수가 뭐냐 하면 어떤 짜릿한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고난과 징계와 불같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극히 싫어하는 건데, 그냥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확 변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나에게 불같이 임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가 오늘 변화하니까 딴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면 너무 좋겠지만, 성장을 통한 변화입니다. 고난과 징계와 시련과 불같은 시험과 오래 견딤 참은 별별 일들을 통해서 시간과 시간을 흘려서 뭐죠? 그래서 단련을 받는 겁니다. 단련을 받아.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알았던 사람 한 10년 뒤에 다시 만나 아직도 그대로네. 20년 뒤에 만나 아직도 그대로네. 안 그래요? 요즘도 그냥 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교회 하는 일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은혜 받아도 간증도 막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 좀 몇 분이 안 가. 처음에 뭐 1, 2분을 만나보면 이야기할 때는 엄청 변화된 것 같은데 5분이 안 지나서 그죠? 다 들통 나거든요. 그게 만나보면 5분이 안 가요. 5분이 안 가서 보면 뭐 아직도 그대로네. 5분이 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복수의 도구였지 화해의 대사는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복수의 도구였지 화해의 대사는 아니었다. 그렇지 않은 화해의 말씀, 화해의 직무를 맡은 화평의 대사들입니다. 이게 삼손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은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강력한 이 육체적인 힘이나 스피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만 성경은 그래요. 스피리추얼 파워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응? 우리에게. 그러다 우리의 육신의 성품, 우리의 육신의 기질과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게 해주죠. 로마의 콜로세움에 갇혔던, 거기서 갇혔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그 순교자들 말이에요. 그 크리스천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로마 병사들이 풀어놓은 그 사자들 말이죠. 그 사자들 올 때 그냥 확 찢어가지고 말이죠. 내로를 확 놀라게 해버린다든지, 그 관중석에 있는 콜로세움 관중석에서 막 분노한 청중들을 그냥 전부 깜놀해가지고 전부 기절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 이러면 좋겠죠. 응? 뭐 어떤 여자가 뭐 화장 확 잠겨드는데 그냥 같이 맞붙어가지고 사자를 확 찢어버렸다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뭐 주님께 영광을 하면서 안 엎드렸겠어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도 사자의 밥이 됐지 사자를 뭐 찢었다든지 삼손절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응?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사자를 찢어준 게 아니라 반면 자신들의 몸이 다 사자에게 찢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죽었습니다. 어느 힘이 더 센 힘 같아요?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는 삼손의 힘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이면서 찬양하는 힘하고 어느 힘이 여러분 생각할 때 더 강력한 그 성령의 권능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어느 거 원하세요? 대부분 다 전자를 원하죠. 사자를 찢어 죽이고 싶지. 내가 찢겨 주고 싶겠어요? 응? 사자를 찢어 주고 싶지. 그래서 보내봐 내가 다 찢어 죽여주마. 이러면 진짜 뭐 검투살 보내도 그죠? 이거는 로마가 크리스천들 건드리자면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우리 다 죽겠다. 뭐 이렇게 겁먹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뭐 아니면 다니엘처럼 말이죠. 예전에 다 그냥 사자들이 막 몰려올 때 그냥 참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만 전부 사자 입이 그냥 확 막혀가지고는 주변만 빙빙빙 돌고 그냥 자기 원래 뭐 있는 대로 돌아가더라 이러면 다 관중들은 다 놀라겠지만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 구약에 기록돼 왜 그런 일이 왜 없었냐 이거죠.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여우들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 쉽게 죽였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자를 죽이고 여우를 잡는 데는 능통했는데 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자기 위에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정작 죽여야 할 자기의 육신이나 정욕이나 옛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고 수구꼴들도 아니고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마귀와 죄와 세상과 육신인데 무엇보다 우리 지체 속에서 다투는 정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못 이겨서 늘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요거 못 이겨서. 그래서 십자가는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십자가로 하나 형상 하나 만들어서 마귀 앞에 누구 앞에서 물러가라 이러면은 그는 서구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마귀가 웃죠. 그거 보고 누가 무서워해요? 응? 영화에나 십자가 들고 물러가라 하면 마귀들이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뭐 도망가거나 하겠지만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 일도 없고 그 십자가는 남을 물리치거나 남에게 겁주거나 위협하거나 뭐 남을 다스리는 십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 자신을 죽이는 데서 됩니다. 십자가 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죽어라 이렇게 남한테 내밀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내밀라고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 그래. 알았어요? 그런 십자가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룬다. 남이 아니라 자기를 다룬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 아버지를 불태우느니라. 끔찍한 장면이죠. 요즘 ISF 기원이죠. 원조가 얘들이에요.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응?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하지의 원인과 불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았습니다.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까 뭐 당연히 드러나죠.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라서요. 응? 기드온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밤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숲을 베어버렸는데 반해서 삼손은 홀로 공개적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그들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따질 놈이 있으면 나타나라 이거예요. 삼손은 두려움이 없는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삼손은 하는 짓마다 하나 자기 성질대로 해도 사이사이 전부 다 주님 모형된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라면서 정확히 그 화재의 원인 제공자, 이 사건의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맥이 죽었기 때문이니라. 아, 내가 생각해도 열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동조는 해요. 이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피해가 너무 커요. 응? 피해가 너무 커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 삼손 건드렸다는 이제 끝장난다 이거죠. 그럼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삼손에게 손해를 끼치든지 분노를 자아내면 그에 상하는 심판이 그들 자신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로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다 했고,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이 이슬 같으니라. 왕의 진노예요. 삼손이 지금 사사인데 왕의 진노였습니다. 삼손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고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삼손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삼손의 진노와 우리 주님의 진노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어린 양의 진노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동굴에 산 밑에 바위 밑에 가서 그 바위야 산이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무너지라 그래요. 왜?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 삼손의 진노 정도는 뭐 거기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다 이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불을 낸 삼손에게 분노하기 전에 먼저 이 삼손의 분노를 제공했던 이 삼손의 장인이죠. 그녀와 그녀 아버지를 아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이래서 삼손이 하고자 했던 결혼은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해피엔딩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일이 끝나버렸어요. 7절 기본 1.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비록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분노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일을 너희가 했다 해서 내가 분노 멈춘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이 일로 삼손의 분노를 풀어주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삼손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했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운 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삼손의 복수는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이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사사 삼손, 재판관 삼손의 분노는 블레셋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 특히 죄인들에게 재앙입니다. 대환란 때 세상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분노를 달랠 수 없었듯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린 양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했는데 진노와 보복이 멈춘 일은 충분히 복수를 했거나 한쪽이 완전히 회개를 했거나 둘이 화해를 했을 경우인데 지금 경우는 셋 다 아니었죠. 삼손은 블레셋이 청하는 화해를 받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원수 갚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해하고 내려가서 에단 반사 꼭대기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불태운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이제 처리한 거죠. 삼손은 들을 불태운 데 이어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사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 시작해서 블레셋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경제적 타격을 가한 후에 대규모의 살상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전쟁이죠. 일개 사다이나 연대 병력도 아니라 홀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날 이제 헐리우드 영화로 치면 람보 시리즈 정도 되는 거죠.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완전 끝장을 보고 오는 건데 삼손은 뭐 누구 구출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분노를 그냥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지금 히벤사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안 나오고 이건 수거로 쓰이는데 사정없이 쳐서 이래 됐죠. 이게 이 수거로 관용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사려고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몇 명을 죽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단어만, 이 문구만 봐서는.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들판을 불밭으로 만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크게 사려고 했다면 뭐 최소한 몇백 명, 많으면 몇천 명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뭐 엄청난 국가적 재앙인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의 삼손이 홀로 블레셋을 쑥채밭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은 블레셋의 앞전을 봐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 삼손하고 이제 막 지명수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한쪽은 영웅이지만 한쪽에서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혼자서 완전히 막 끝장을 보고 있단 말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친 후에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했는데 이곳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삼손이 에담 반석의 꼭대기에 가함으로써 이 가만히 있던 유다 지파가 자연스럽게 블레셋과 연루가 됐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여기 와가지고 이래 되죠. 아무도 감사하질 않아요. 삼손에게 왜 또 여기까지 또 전쟁을 확산시키냐, 계속 블레셋에서만 하지, 이런 생각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적 1호였고 반드시 척결해야 될 테러리스트 1호였습니다. 블레셋의 들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죽이는 삼손을 없애지 않는다면 블레셋은 뭐 아예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처리 못한다면 블레셋은 나라도 아닌 거죠. 삼손 한 사람에게 입은 피해가 실로 막대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국가 간의 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제 그를 잡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삼손 한 명과 블레셋 전체가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다를 압박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삼손을 체포하거나 죽이는 것이 블레셋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삼손 체포 작전 이제 9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삼손의 서전을 장식한 장면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삼손의 체포 작전, 블레셋의 삼손 체포 작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공유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도록 도우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도와주고 삼손해 주신 그 권능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무엇보다 이 권능이 저희 자신, 저희 육신을 처리하고 저희 속사람을 처리하고 저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화해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쉬었다 11시 합시다.